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나비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입에 침이 튀기면서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를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역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장의 본문을 잠시 읽어보았지만 참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좀 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연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신전 창기와 결혼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전 창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제사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 음행했던 그러한 어떤 신전에서의 창기를 말하는데 율법적으로는 결혼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야 정목사야, 너가 저쪽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또한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이 상황들을 그 당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그렇게 명령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아주 번영과 여러 가지로 참 눈으로 볼 때는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번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먹을 것도 풍성했고 여러 가지로 살기도 좋고 모든 것이 번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완전히 썩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남 1녀의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납득이 안 되고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안 되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틀린 말인데 이러면서 순종 안 할 겁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 하늘에서부터 큰 보따리 하나가 내려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가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죠.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나님, 이것은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실행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도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납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나에게 연출이 되고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별하였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이 다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여러분, 이 이스르엘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그곳에서 죽이고 아합 왕가를 진멸했던 지역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저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이 없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잘 살고 있고 무언가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누구든지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가뭄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단지 심판할 거야, 잔뜩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옮기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 세 자녀들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심판할 것이야 라고 무섭게 말씀했지만 그 이후에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강력하게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지금 그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괜찮은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으나 내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 구원의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결혼할 수 있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으면 이대로 두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기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찾아보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